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고난 한복판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지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예수님을 찬양하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간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세운 교회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웅대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의 충만하도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붕대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의 충만하도다.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드리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온 맘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문 열어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주의 솜씨를 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네요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네요 암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인간의 생명이시며 신실한 자들의 빛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야 할 예배가 사회적 불안으로 비대면 예배로 대체하는 어려운 시기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저희에게 흡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지은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선하심 안에서 힘을 얻고 성도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이 연일 확산되고 그에 따른 불안과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한다 해도 완벽하게 차단될 수 없고 저희들의 노력도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 해결될 수 있는 줄 압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평화롭고 안정된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믿음이 연약한 심령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에 갈급하고 굶주린 성도에게는 말씀의 충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귀한 청년들에게도 소명과 비전을 허락하셔서 꿈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이 최고조에 달하는 이 시기임에도 멀리 이국 땅에서 복음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열정이 잃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를 허락하시고 질병이 있는 자에게는 치유를, 고통이 있는 자에게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출입 시 반드시 체온 체크, 방문자 일지, 손 소독,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개인 위생과 타인 위생을 위해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합니다. 1번부터 6번까지
꼭 준수하시고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카톡으로 보내드린 119 기도회 기도문을 기도시마다 읽으시면 됩니다. 유튜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랑드 비치 아파트 2지구 5단지 입주 전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9월 27일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 위임 감사 예배는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352면 여호수아 22장 5절 한 절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축복합니다. 우리 환영하며 교제송 부르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그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A.W. 토즈라는 분은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의 전부이다. 그것은 우리가 태어난 이유이며 우리가 거듭난 이유다. 그것은 또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다른 모든 것은 그 다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지만 계신 곳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역자이기 전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자동차가 필수품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2,300만 시대, 국민 2.3명당 자동차 한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운전면허를 딴 후 운전을 할 때 한동안은 이 적색 신호등이 싫었습니다. 빨간 신호등이 싫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갈 길을 가로막는 거부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내 앞에 가는 자동차보다 내 자동차가 더 빨리 가야 한다. 적색 신호등은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불쑥불쑥 나타나서 거역할 수 없는 권위로 나의 의지를 꺾어 놓는 방해꾼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호 대기를 하는 시간은 무료하고 또 초조하고 빨리 녹색 신호등으로 변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적색 신호등을 대하는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휴식도 하고 계기판도 보고 거울도 보고 또 얼굴도 보고 전면과 좌우편에서 오는 차들을 한 번 더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운전 습관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였습니다. 요즘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일어나는 예기치 않은 여러 장애물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불쑥불쑥 나타나서 한바탕 먼지바람을 일으키고 눈물을 흐르게 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것이 무의미한 세월의 낭비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것은 오히려 잠시 머물러 서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적색 신호등, 하나님의 빨간 신호등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하나님 앞에서 지난 10년 동안 온 마음 다해 헌신하고 충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을 떠나 요단 동편 자기들의 장막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여러 가지의 위험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한 여호수아의 직접적인 지도력에서 벗어나 이방인의 영향권 속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막을 떠나서 먼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저들을 보내면서 부탁하고 권면하고 또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부지런히 조심하라, 대단히 주의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왜 이처럼 모범적으로 충성한 저들을 향하여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방심하면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자 사자 성어에 주마가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그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노력하도록 다그치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리더로서 다시 한번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5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아멘.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 전체에서 행한다는 그러한 말은 2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상반절에 행하여, 또 중반절에 행하며. 먼저 행하여라는 히브리의 뜻은 파수하며 준수하며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행하며라는 뜻은 걸어가며 따라가며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의 길로 걸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와의 계명과 율법인데 이 율법이란 토라를 말합니다. 히브리인들은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불렀습니다. 이 토라의 어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제비를 던진다. 즉 토라라는 말은 제비를 던진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의 기로에 서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토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에스겔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에스겔 21장 21절에 보면은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은 두 갈래길에 서서 우상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이 토라라는 말에는 인생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스승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토라는 승리의 길, 형통의 길, 거룩의 길을 잡아주는 선생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명을 맡기시면서 형통의 법칙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것.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 세 지파를 요단 동편으로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형통의 법칙을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고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땅에도 길이 있습니다. 바다에도 길이 있고 하늘에도 길이 있습니다. 또한 나의 삶 가운데도 선택해야 할 길들이 있습니다. 길이 없을 때는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길이 너무 많을 때에는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온라인 예배를 하니까 인터넷, 유튜브, 페이스북, 심지어 카톡 등 여기저기에서 얼마나 많은 설교가 올라오는지 정말 많은 교회 목회자들의 설교가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평신도들도 올리더라고요. 분별하여서 듣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최고인 줄 믿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과연 성도는 자신의 삶에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요?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삶, 그곳에 참다운 만족과 형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무거운 짐과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런 척 하고 계십니다. 사실 주일 성수, 새벽기도, 헌금 생활, 이 모든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면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행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육체의 풍랑을 만나 고통 중에 계신 분 계시고, 또 인생의 파도를 만나 절망의 늪에서 헤매이는 분도 계시며, 또한 영혼의 풍랑을 만나서 평안과 자유를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하게 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바다가 잔잔해질 줄 믿습니다. 깊은 숲속에 있는 오솔길도 한 사람의 발걸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달나라에 가고 우주를 가는 저 먼 하늘길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여러 사람이 그 뒤를 따르면 길이 없던 숲속에도 길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처음 길을 만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와 사막과 같은 나의 인생에 강물을 내시고 길을 만들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 좋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스데반처럼 충만한 삶, 죽음의 상황 속에도 천사의 얼굴과 같은 삶, 나의 삶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자, 우리 5절 중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근히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피에테는 인간의 주성분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의 주성분을 이루는 것처럼 사랑이 인간의 본질을 만드는 주성분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에서 짠맛이 없다면, 설탕에서 단맛이 없고, 고추에서 매운맛이 없다면 그 어찌 소금과 설탕, 고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에게서 사랑을 빼면 그 인생은 허무해지게 됩니다. 사랑이 없는 인생은 향기가 없는 꽃과 같고 꽃이 없는 화원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인간의 삶에 있어 가장 큰 가치이며 동기인 것입니다. 이 사랑에는 두 가지 형태의 욕구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나는 누구를 사랑하고 싶은 욕구요, 또 하나는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전자는 내가 사랑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후자는 내가 사랑의
객체가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은 사랑을 하는 것보다 사랑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싶어 해요. 그러나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서 누구를 사랑하고 싶은 욕구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즉,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인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을 주고받을 때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와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수전노가 되는 것이고요. 쾌락을 사랑하면 살았으나 그는 죽은 허수아비와 같은 것입니다. 학문을 사랑하면 학자가 되고 지혜를 사랑하면 지혜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의인이 되고 성자가 되고 인생의 형통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모모를 따라 숨을 쉰다, 열망한다, 찰싹 달라붙는다, 기뻐한다, 사랑한다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고요. 친근히 한다는 말은 찰싹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 꽉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나머지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을 꽉 붙잡고 놓지 않으며 동고동락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참다운 속성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깊은 관심을 갖는 거예요. 또한 사랑하는 자를 기뻐하며 책임을 져주는 것. 또한 모든 것을 이해하며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 그리고 불가분리의 존재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포도나무의 줄기와 가지는 둘이 아니고 하나인 것입니다. 결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였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나무의 줄기에서 떨어진 가지는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이 모세와도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또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마치 제3의 종교개혁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과 교회를 더 가까이 하며 친근하게 사랑할 때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진가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친근히 하고 매달리는 것이 나의 구원과 나의 형통의 비결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근히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때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나의 문제와 환경은 무엇입니까? 이기고 또 극복하고 견디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5절 하반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마지막으로 할 것은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사랑의 대상자를 위해 섬기고 희생하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과 같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같지만 나의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지 못한다면 그 모든 행동은 위선이 되고 가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온 마음 다해 진실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스라엘의 본질을 떠나서 요단강 동편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떠나 고립되고 분리된 상태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방인들이 득실되는 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일부터 또 저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외적인 환경이 어떠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도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그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순전하고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욥은 그 모든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섬겼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바람으로 모든 추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다 씻어내고 욥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속에 의심과 낙심과 불안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과 낙심, 불안을 버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에게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왜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세 번째는 시종일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도중에 마음을 돌이켜 반역하지 말고 가룟 유다처럼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변치 않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섬기는 것. 이것이 마음과 성품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심령과 폐부를 찔러 쪼개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일이 그 어떠한 일보다도 우선순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 예배라고 대충 눈 비비고 일어나서 드린다면 어찌할까요?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가고 결혼식장에 간다고 하면 대충 씻고 대강 옷을 입고 지각할까요? 나중에 잘한다고요? 그런 날은 나에게 절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31장 20절부터 21절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행하되, 행하는, 행하여.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또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한마음 전심으로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유다의 여러 왕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몇 명의 왕이 되었고 부귀영화를 이뤘으며 죽을 병도 극복했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군이 되어서 형통한 삶을 누렸고 마무리를 잘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에는 반드시 돌파해야 할 관문이 있고 또한 시련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직장과 사업의 문제, 또 청년들은 미래의 문제, 또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또 군대의 문제 등 어떻게 이 모든 난제들을 해결하고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더욱 친근하게 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행하여 형통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귀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은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은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은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은.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성도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안전과 리더십들의 지혜를 위해서, 목회자의 전적인 강건함과 말씀 사역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사명과 7대 핵심 가치를 위해서, 지역 전도와 세계 선교를 우선하는 삶을 위해서, 코로나19 확산 근절과 감염 예방, 백신 개발을 위해서, 성도들의 영권과 인권, 물권과 건강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든 예배가 살아나기 위해서, 한국교회와 성도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국회에 통과되지 않도록 나라와 민족의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서 다같이 2-3분 동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또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나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의 안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리더십들에게 또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는 하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하늘이 주신 이 권세를 백성들 잘 통치하는 데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목회자의 전적인 강건함과 말씀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매 시간마다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주명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사명과 7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일체하는 성령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지역 전도와 세계 선기를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근방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권위 방족할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근절과 감염 예방 또한 백신 개발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분들에게 솔로몬과 다니엘의 질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정말로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광과 이쁨 물공과 건강의 복을 주셔서 마음껏 쓰고 섬기고 봉사하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든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사역자이기 전에 하나님 찾으신 한 사람의 예배자의 영을 기억하고 모든 예배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이 국회 통과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이 복음으로 평화로운 통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겁은 미련을 내게 보이는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마음에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19 중에도 생명과 호흡을 지켜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근히 하며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허물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의 난국 속에 여호수아와 히스기야의 심정으로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난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평안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의 모든 리더십들과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함께 이기도록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포람되오의 신앙으로 살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사명과 7대 신가치를 잘 감당하여 열매 맺는 위대한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풍기는 성령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한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들 가정에 찾아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물질로 어려운 가정에 부유함도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 열어주시고 취업하게 하시고 재기하게 하시며 청년들이 결혼하게 하시고 군에 있는 아들들 외국에 있는 가족들 성도의 가정과 사역을 평안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법도 막아주시옵소서. 이 법으로 인하여 또한 역차별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한 주간의 삶을 감사하며 여러가지 소원을 적어드린 물질을 받으시고 심은 대로 얻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 속 한 주간도 안전하게 하시고 종식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가 안전하고 건강하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간도 예배에 성공하며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유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근하게 대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섬기기로 다짐하고 적용하며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손으로 키우는 자녀들의 비전과 앞날 위에 손으로 경영하는 모든 일터와 또 직장 위에 이 시간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코로나19로 아파하는 백성과 민족과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